하나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11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11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온 땅에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신할 평지를 만나 거기 거류하며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서로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로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아멘. 창세기 11장 6절에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라 라는 구절은 그들은 시작한 것을 스스로는 멈출 수 없다 라는 말로 해석할 수 있는데 이는 인간의 특징을 표현한 이야기이죠. 흔히 역사를 수레바퀴에 비유하는데 수레바퀴라는 것은 처음 움직이기 위해서는 멈춰져 있는 것을 움직이기 위해서는 굉장히 많은 힘이 필요하지만 한번 굴러가기 시작하면은 관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쭉 굴러가는 경향이 있는데 인생이 그와 같습니다. 인생도 한번 굴러가기 시작하면 뭔가 문제가 있고 잘못된 것을 알아도 쉽게 방향을 바꾸지 못하고 뻔히 끝이 보이는 것을 알면서도 결국 그 길을 걸어가다 방향을 바꾸지 못하고 그 길을 계속 걸어가다가 파국을 맞이하는 경우가 많지요. 바벨탑 이야기는 그런 인간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내려오셔서 그들을 멈추시고 역사의 방향을 바꾸셨던 이야기인데 오늘 우리의 상황에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온 세계를 멈추게 하셨는데 쉴 새 없이 달려가던 인생과 역사가 멈추었을 때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본문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과 신앙에 던지는 의미가 무엇인지에 대해 함께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먼저 우리 인생을 이끌어가는 동력이 무엇인지에 대해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본문은 유대인들의 전형적인 글쓰기 방식인 교차 대꾸법으로 기록되어 있는데 가장 중심이 있는 5절에 하나님께서 인간들을 위해서 내려오시는 장면을 기준으로 그 전에는 인간들의 이야기 그리고 그 이후에는 하나님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서로의 이야기가 대꾸를 이루고 질문과 답을 하는 그런 구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4절에는 탑을 쌓는 인간들의 의도가 나오고 맞은편인 6절에는 그에 대한 하나님의 답변이 나오며 3절에는 인간들이 서로에게 하는 이야기가 나오고 그 맞은편인 7절에는 하나님께서 서로 나누시는 대화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1절과 2절에는 온 땅의 언어가 하나였다는 서론이 나오고 있고 그리고 8절과 9절에는 그들이 흩어졌다는 결론이 나오고 서로 마주보고 있죠. 그 중에서 전반부인 인간들의 이야기가 말하고자 하는 바는 첫 번째 인류가 하나님의 능력에 비견될 만큼 놀라운 진보와 발전을 이루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때는 온 땅의 언어와 말이 하나였습니다. 언어는 지역이 조금만 달라지거나 혹은 세대가 달라져도 언어의 차이가 나게 되어 있죠. 한국말도 그 좁은 땅이지만 지역에 따라서 언어가 조금씩 다르지 않습니까? 경상도 말이 조금 다르고 전라도 말이 다르고 충청도 말이 다르고 강원도 말이 다르죠. 특히 제주 방언은 웬만해서 알아듣기 힘든 표현들도 그 좁은 땅인데도 그런 차이가 납니다. 뿐입니까? 세대가 달라져도 언어는 달라집니다. 요즘 젊은 애들이 인터넷에서 쏟아지는 말들을 이해하기가 쉽지 않아요. 같은 한국말인데도 이해할 수 없는 이야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낄끼빠빠나 갑분싸 같은 단어가 뜻이 뭔지 알고 계십니까? 모르신 분들은 인터넷 찾아보십시오. 낄끼빠빠, 갑분싸.
같은 것들. 젊은 애들은 자기들만 통하는 그들만의 언어를 만들어내고 심지어 2000년대 생들은 1999년생들과 말이 통하지 않는다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21세기에 태어난 자기들은 20세기의 마지막 해에 태어난 9세대와 차이가 있다고. 그럼 뭐 모두 그 차이가 있다고 이렇게 주장하기도 하죠. 이와 같이 지역에 따라 세대에 따라 언어는 차이를 보이고 그렇기 때문에 소통은 늘 모든 시대의 화두였는데 바벨탑이 세워지기 전 인류는 같은 언어와 같은 말을 쓰면서 소통의 기초가 아주 잘 세워져 있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신할 평야를 만나게 됩니다. 홍수 이후 세상으로 흩어져 가던 이들 중에 동쪽으로 옮기던 무리가 있었는데 성경에서 동쪽은 별로 좋지 않은 방향을 뜻하지요. 성전의 문이 동쪽에 있기 때문에 동쪽으로 간다는 것은 성전을 벗어나는 방향이고 즉 하나님의 임재로부터 벗어난다는 뜻으로 신할 평야에 정착하는 사람들이 단지 지형적으로 동쪽으로 갔다라는 의미만이 아니라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기 시작했다는 것과 따라서 좋지 않은 일이 일어날 것이라는 사실을 암시하고 있는 표현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이어서 그들은 그곳에서 벽돌과 역청을 만들었는데 이는 획기적인 기술의 발전이 이루어졌다는 뜻입니다. 벽돌은 인류가 만든 최초의 가공된 건축 재료인데 벽돌을 만들 수 있다는 것은 불을 완벽하게 통제할 수 있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건축 재료로서 돌을 대체할 정도의 벽돌은 최소한 900도에서 1200도 사이에 불에서 구워내야 하는데 노천에서는 아무리 불을 피워도 불의 온도가 800도를 넘어가지 못합니다. 따라서 800도 이상 온도를 올리기 위해서 가마를 만들 수 있어야 하고 가마의 형태를 어떻게 만드느냐에 따라서 불의 온도는 1600도까지도 올라갈 수 있습니다. 불의 온도를 1000도까지 올리면 벽돌과 역청을 만들 수 있고 1200도까지 올리면 청동기와 철기를 만들 수 있으며 1500도까지 올리면 도자기를 만들 수 있습니다. 불을 어느 정도나 다룰 수 있느냐가 이제 그 시대의 기술의 수준을 나타내는데 그런 점에서 바벨탑을 쌓은 이들은 자연의 의지, 그전 시대는 자연의 의지, 자연이 굉장히 두렵고 자연을 경외하고 막 이러던 시대에서 자신들이 원하던 대로 자연을 변형시키고 자연을 명령을 내릴 수 있으면 그런 수준에 올랐을 뿐만 아니라 향후 엄청난 발전을 기대해 앞으로 그들이 그 정도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엄청난 발전을 할 수 있는 기초 기술들이 모두 완성된 그런 시대. 인류의 역사의 굉장히 결정적인 터닝 포인트에 도달하게 된 겁니다. 아마도 이는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수많은 시행착오를 거쳐서 더 이상 그들에게 자연은 두려워하고 떨어야 할 대상이 아니라 다스리고 그 위에 우뚝 설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가지게 되었던 그런 시점에 이르렀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죠. 두 번째, 그러나 그 능력으로 인간들이 추구한 것은 자신들의 욕망에 충실한 것이었습니다. 그때 그들은 서로를 향해서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의 흩어짐을 면하자라고 이야기했는데 그때 사람들이 세웠던 건축물들이 이제 성읍과 탑이었고 이것을 지었던 이유는 이름을 내는 것과 흩어지는 것을 면하기 위해서입니다. 본문 4절은 그 4절 자체가 대꾸로 구성되어 있는데 안쪽에 있는 탑과 이름을 내는 것이 한 쌍이고 그리고 성과 흩어짐을 면하는 것이 한 쌍입니다. 즉 성이라는 것은 흩어짐을 면하기 위한 방어적인 건축물을 뜻하고 탑이라는 것은 자신들의 힘과 위대함과 권세를 드러내기 위한 굉장히 공격적인 건축물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람들을 움직이는 두 가지 동력을 보여주는데 한 가지는 두려움입니다. 사람들이 성을 쌓았던 이유는 지면의 흩어짐을 면하기 위해서인데 지면에 흩어진다는 것은 패배를 뜻하지요. 고대에는 전쟁에 패배하면 노예로 팔려서 가족들이 뿔뿔이 흩어져 살아야 했습니다. 옛날 사람들이 전쟁을 했던 가장 중요한 이유가 노예를 구하기 위해서. 옛날 노예 값이 굉장히 비쌌습니다. 지금 시세로 따지면 노예 하나당 한 1억 이상 갈 정도로, 왜냐면 두고두고 일을 시킬 수 있고 자식을 낳으면 그 자식까지 할 수 있으니까 노예 값이 상당히 비쌌습니다. 따라서 전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이제 사람들을 사로잡는 건데 그렇게 패배하고 나면 가족들이 모두 다 뿔뿔이 흩어져서 이제 더 이상 만나지도 못하고 그렇게
살아가야 되니까 그런 두려움을 반영한 것이요. 따라서 이는 우리는 패배한 인생, 실패한 인생이 되지 말자.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우리를 보호할 수 있는 더 큰 성과, 더 높은 성벽을 쌓아야 한다라고 서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패배하지, 흩어지면 안 된다. 패배하면 끌려간다. 이제 모두 다 흩어지면 다시는 만날 수 없으니까 그런 두려움이 그들의 인생 움직여갔던 가장 중요한 동력이죠. 또 한 가지 그들을 움직였던 동력은 바로 욕망입니다. 그들은 성과 더불어 탑을 쌓았는데 탑을 쌓은 이유는 이름을 내기 위해서입니다. 예로부터 높은 건물은 모든 기술을 그 시대의 기술의 결집체요. 얼마나 높은 건물을 지을 수 있는가는 그 집단의 역량을 들여다볼 수 있는 좋은 지표가 됩니다. 저는 어렸을 때 시골에 살았는데 초등학교 6학년 때 수학여행으로 서울에 가서 63빌딩을 구경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때 초등학교 저희 시골의 그 수학여행 코스가 그 관광버스 타고 서울 가서 여의도를 삥 돌아 내려서 보지도 못하고 관광버스 안에서 지나가면서 63빌딩 그 높은 빌딩을 보면서 와 우리도 이렇게 높은 빌딩을 지을 수 있을까 그런 자부심을 가지라고 우리가 이런 높은 빌딩을 지을 수 있다라는 어떤 자부심을 주고 그런 코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너 얼마나 높은 건물을 지을 수 있느냐가 그 시대의 그 집단의 역량을 표현하는 거죠. 또한 옛사람들은 높은 산 위에 신들이 산다고 생각했고 탑은 그런 산의 모형으로서 높은 탑을 쌓으면 그 탑 위에 신들이 오거나 혹은 자신들이 올라가서 신이 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바벨이라는 말이 히브리어로는 혼돈을 뜻하지만 바벨론 언어로는 신의 문이라는 뜻입니다. 그곳에 신들이 이 땅에 오는 그런 통로, 게이트가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옛날 사람들의 우리는 신은 우리와는 전혀 다른 별격의 존재라고 생각하지만 옛날 사람들에게 그 시대 사람들에게 신은 인간과 별격의 존재가 아니라 인간도 열심히 노력하면 신이 될 수가 있습니다. 동양 사상에서 신선 사상이라고 이야기하죠. 인간이 열심히 돌을 닦아서 도통하게 되면 신선이 되어서 선계에 들어가는 것처럼 서양 사람들은 높은 수준의 덕과 또 업적을 쌓으면 그렇게 신이 될 수 있다고 믿었는데 바벨탑을 쌓은 이들은 자신들의 기술력으로 자신들의 그 뛰어난 능력으로 스스로 선계에 오를 수 있다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요약하자면 그때 사람들은 소통에 어려움이 없었고 그런 소통과 협업을 바탕으로 놀라운 기술 발전을 이루었지만 그러한 기술이 사용된 곳은 결국 인간의 두려움과 욕망을 자극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그 뛰어난 능력으로 농토를 넓히고 백성들의 삶을 윤택하게 한 것이 아니라 성을 쌓고 성을 쌓는다는 것이 결국 전쟁을 준비한다는 것이고 또 높은 탑을 쌓았는데 이것은 명품 같은 것으로 스스로 치장하며 이름을 높이는 데 사용해 온 겁니다. 그러면서도 지도자들은 우리는 여전히 외부로부터 우리는 굉장히 위험한 상태예요. 누가 우리를 침략할지 모르니까 우리는 계속적으로 성을 쌓아야 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단결해야 한다고 백성들의 희생을 강요했고 사람들은 그런 두려움과 욕망의 수레바퀴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었는데 그럼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 내려오셔서 그들의 인생을 멈추게 하신 것이죠. 그러므로 지금 내 인생을 움직이는 근본적인 동력이 무엇인지를 돌아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멈추게 하신 것은 지금 내가 달려가고 있는 방향이 옳은지를 점검하게 하기 위해서였는데 우리는 무엇을 따라 살아가고 있습니까? 나를 움직이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아니면 세상이 주는 두려움이나 또는 세상의 욕망입니까? 우리 삶의 근본적인 동력이 하나님의 부르시며 그분의 말씀이 되어야 합니다. 세상이 아니라 그분이 부르시는 대로 이끄시는 대로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대안을 제시하시는 분입니다. 4절까지가 인간의 이야기라면 5절부터는 하나님의 이야기인데 그분께서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다는 것은 하나의 패러디로 사실 이 이야기는 문학 양식으로 보면은 코미디 양식인데 패러디죠. 하나님께서 내려오셨다는 것은 올라온다더니 왜 아직도 안 오느냐라는 그런 질문을 담고 있는 겁니다. 사람들은 자신들의 힘과 기술의 자부심을 가지고 드디어 자기들이 하나님의 신에 버금가는 능력을 가지게 됐다고 이제 우리가 하늘에 올라가서 신의 반열에 합류할 수 있겠다고 생각했지만
하나님과 인간의 간격은 너무나도 크고 넓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무리 기다려도 아니 온다고 한 지가 언젠데 아직까지 안 오냐. 도저히 기다리도 안 되겠다. 내가 내려가 봐야겠다 해서 하나님께서 내려오셨다는 것이고 이 땅에 오신 그분은 인간들의 질문에 대한 그들이 서로를 향해서 야, 얘 굉장히 두렵다. 우리가 흩어지면 어떨까? 이런 그들의 질문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고 있는데 첫 번째 하나님의 답은 발상의 전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들의 문제에 대한 하나님의 답은 언어를 혼잡하게 하는 것과 흩어지라는 것이었는데 이런 둘 다 발상의 전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언어가 하나라는 것이 나쁜 겁니까? 아니죠. 어느 시대나 이상 시대는 언어와 문화의 장벽이 허물어지고 완전한 소통이 이루어지는 것. 완전한 소통이 이루어지는 것이 이상 시대입니다. 성경도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이 오셔서 한 일이 바로 서로 다른 방언을 함에도 불구하고 소통이 된다는 완전한 소통이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이상 시대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미 그러한 완전한 소통이 이루어지고 있는 세상에서 왜 하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언어의 바리케이드를 치셨을까요? 그 전에 서로 다 소통이 되고 있었는데 언어를 분화하게 하셔가지고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한 이유는 뭘까요? 왜냐하면 완벽한 소통의 시대에 인간들이 추구했던 가치가 옳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 시대는 모두가 한 마음으로 소통하던 시대요. 또한 자신들이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그런 능력까지도 가진 시대였는데 그 완벽한 소통과 능력으로 그들이 추구했던 것은 평화와 번영이라는 선이 아니라 전쟁과 욕망을 자극하는 것이요. 이에 하나님은 언어의 바리케이트를 치심으로 구원을 이루셨는데 이것은 놀라운 발상의 전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원래는 불통이 악이고 소통이 선인데 세상이 한마음으로 악을 향해서 달려갈 때는 오히려 불통이라는 것이 구원의 방편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전부 다 말이 잘 통하고 전부 다 뭐 서로 한마음이 되어가지고 그렇게 해가지고 다 같이 나쁜 짓을 하러 가니까 하나님께서 오히려 그들의 소통을 끊어버리니까 세상이 오히려 악을 향해서 갈 수 없는 그런 아이러니적인 상황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언어의 장벽과 문화의 차이는 별로 선한 것이 아니고 또 우리에게 불편을 주지만 그 장벽이 오히려 약자를 보호하고 그들의 정체성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고 구원의 방편이 될 수 있음을 악이 선을 이루고 선이 악을 이런 아이러니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지면에 흩어져 갔다는 것은 그들의 두려움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 시대 사람들의 가장 큰 두려움은 나를 보호해줄 장벽이 우리가 성을 세웠는데 그 성 바깥에서 사는 것 나를 보호해줄 장벽이 없는 세상으로 내쳐지는 것이 그 시대 사람들이 가장 두려워하던 것입니다. 그 시대에는 아직 대홍수에 대한 깊은 두려움이 남아 있었기 때문에 아마도 그들이 높은 탑을 쌓으려고 했던 것도 다시 한번 홍수가 나게 되면은 그럼 하늘보다 더 높은 탑을 쌓아서 그 위에 올라가서 피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도 있었을 것이고 혹은 예기치 못한 위험 속에서 서로 뿔뿔이 흩어졌을 때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거대한 이정표가 있어야겠다고 생각한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들에게는 고향 땅을 떠나 알지 못하는 곳으로 간다는 것, 세상으로 흩어진다는 것이 너무 큰 두려움이었는데 오히려 하나님은 좁은 땅에서 벽을 쌓고 사는 것보다 장벽 없는 넓은 땅으로 나아가는 것이 훨씬 더 매력적일 수 있다. 그들이 굉장히 두려워하는 그 상황이 꼭 두려워할 상황이 아니라 오히려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음을 발상의 전환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벽 너머의 세계는 보호가 없는 위험한 땅이지만 또한 수많은 가능성이 숨겨져 있는 기회의 땅이기도 하고 위험을 감수하고 모험을 선택하면 그들은 새로운 블루오션을 만날 수도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불통과 실패라는 이 두 가지가 그것을 상징하는데 불통과 실패라는 말도 되지 않는 도구로 그 시대에 새로운 구원을 이루셨는데 이는 하나님의 발상의 전환을 보여주는 것이요. 오늘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어려움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왜 이런 위기를 주셨을까 생각하는 그것이 오히려 이 시대의 구원을 이루는 통로가 될 수 있고 도구가 될 수 있음을 암시하고 있다 할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 이것은 또한 실패해도 괜찮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흩어진다는 것은 실패한 인생을 상징하는데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흩어지게 하신 것은 실패해도 괜찮다는 겁니다. 나의 아저씨라는 드라마에 보면
최유라라는 극중 인물이 하는 고백이 있는데, 인간은 평생을 망가질까봐 두려워하면서 살아가는데 자기도 그랬던 것 같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망가진 당신을 보면서 또 망가졌는데도 아무렇지도 않은 것 같아서 좋다고 이야기합니다. 아, 망해도 괜찮은 거구나. 아무것도 아니구나. 망가져도 행복할 수 있구나라는 것을 보면서 안심이 됐다는 겁니다. 동네도 망가진 것 같고 사람들도 다 망가진 것 같은데 그 망가진 사람들이 그 망가진 동네에서 전혀 불행하지 않게 살아가는 것을 보면서 안심이 되어서 고맙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우리도 평생을 실패하면 어떡하나, 망가지면 어떡하나 하는 두려움을 안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괜찮다고 이야기합니다. 흩어져 가라는 말씀은 망가져도 괜찮고 실패해도 괜찮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왜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을 타인의 시선으로 성공과 실패를 가늠하고 살아가느냐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지 말고 나만의, 자기만의 약속의 땅을 찾아서 벽을 넘어서 자기의 땅을 찾아서 떠나는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발상을 전환하는 모든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이런 시련을 주셨을까? 특히 가난한 사람들에게 더욱 혹독한 시간을 주셨는가에 대해서 의문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두려워하는 그 길 끝에서 전혀 새로운 길을 여시는 분이신데 이번 사태 역시 그러할 것이라 기대합니다. 광야의 꽃을 피우고 우리가 멈춘 막다른 골목에서 새로운 길을 내시는 하나님은 이미 역사 속에서 새로운 일을 시작하셨을 텐데 우리의 눈이 열려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발상을 볼 수 있는 모든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바벨탑 이야기는 스스로는 멈출 수 없는 인간들을 멈추게 하시고 그때 돌아보아야 할 인생의 방향성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첫 번째 우리 인생의 수레바퀴를 돌리는 동력과 방향이 어떤 것인지를 돌아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두려움과 욕망을 따라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고 있습니까? 두 번째, 발상을 전환하는 모든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언어를 혼잡하게 하시고 사람들을 땅 위에 흩으셨습니다. 그분은 불통과 패배를 새 시대의 구원의 도구로 사용하셨는데 온 사방이 꽉 막힌 것 같은 이 어려움을 새로운 구원의 도구로 사용하셔서 이 시대에도 하나님의 새 일이 이루어지도록 새로운 길을 열어주시도록 기도하는 한 주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실 때는 먼저 우리 자신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두려움과 욕망을 따라 살지 않고 부르심과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 자신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두 번째는 이 세상과 시대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불통과 패배를 도구로 새로운 시대를 여셨던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대에도 새로운 내일을 열어주시도록 세상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